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과 또 소망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굉장히 기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잔치가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또 기쁨의 축복의 인사들이 오가는 행복한 향연이었죠. 이 상황 가운데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수많은 하객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당시의 이 결혼 잔치는요 7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7일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7일 동안 내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 기쁨의 한복판 안에 지금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포도주의 사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이 잔치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의 중동의 근대의 문화에서는요, 이것을 바로 수치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 문화. 그러니까 포도주를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주인이 이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였냐면 그 당시에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그 주인을 하객들이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매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수치의 문화의 모습이었죠. 우리로서는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굉장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가나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빈 항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니 빈 항아리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복한 척을 할 때도 있고 많이 가진 척 할 때도 있고 기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힘들지 않은 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다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어렵고 최선을 다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빈 항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에 로고스 되시고 말씀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빈 항아리의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인 나머지 그곳에 누가 동행하시고 누가 함께 하고 계신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한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분주하진 않습니다. 상황의 급박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누군가에게 유력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중 하나인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진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예수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니?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 어서 빨리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도록 좀 제자들을 명령할 수 있겠니?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제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그 연약함, 사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 잔치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연약함, 그것들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고, 오늘 찬양처럼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넉넉히 감당하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 찬양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연습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연습하실 거죠? 네, 맞아요. 이 한 곡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전 꽃꽂이 얼마나 많이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토요일 새벽 시장을 갑니다. 새벽 시장을 가서 새벽에서 꽃을 사와서 오전 내내 또 때로는 오후까지도 이 장식을 하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수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또 주차 봉사 참 힘든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차하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짜증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뿐만이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예배위원들, 지구역장들, 식당 봉사자들, 제가 빼먹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공동체를 위해서 짊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짊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다 가져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주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다 가지고 와서 주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문제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회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요, 이 취약성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 아닙니까? 취약한데 힘이 있다니요.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개념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취약성은 불확실성, 위험, 그리고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용기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특별한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플까요?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픕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간증도 많이 들으셨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복해 주셨고 참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 아픔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강함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강함을 더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더 뽐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함을 자랑하라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한 것을 자랑해라. 약할 때 강함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심리학자의 발견이죠. 사실은 성경의 원리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무슨 척을 하시겠습니까? 괜찮은 척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때에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 주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을 수가 없어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이 시간 솔직하게 마음을 다해 그저 가져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 힘으로는 이 빈 항아리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빈 항아리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빈 항아리를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가져올 때에 그것이 기적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고백 뒤에 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어법상 이것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정중한 표현 뒤에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나 이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의 말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저랑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정말 용기를 내서 나의 눈물의 이야기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리아는 그냥 침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물러서거나,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반응이죠. 두 번째, 서운한 마음에 돌아서거나, 전문 용어로 삐지는 겁니다. 삐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안 이루어 주세요?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대신 그녀는 이 모든 반응을 보이기보다 조용히 하인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포 중 하나인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와 기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문제의 해결권을 주님께 모두 다 위임하고 있습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님 어떻게 응답하실 거세요? 주님 무엇을 주실 거세요? 무엇, 어떻게. 근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는요, 온통 관심이 어떻게와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이성의 도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인 계산과 논리적인 증명을 모두 거친 후에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심연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뛰어내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에는 논리와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증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논리적인 증명, 계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성의 발걸음을 이제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말이 아니라 저분의 말이 법이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 길이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이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이 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시간이 바로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향기로운 포도주이지 맛도 없고 색도 없는 맹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 물이 아니에요. 어쩌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은 엄청난 수고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 항아리 하나가 이 100리터의 물을 담아내는 그릇이었거든요. 근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몇 개 있었습니까? 예, 모르시는 거죠?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그러면 몇백 리터를 채워야 될까요? 600리터를 채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모습은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물이 희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리터의 물을 채운다니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물가에서 얼마만큼의 물을 길러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엄청난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을 알 수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전혀 달아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 이유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주님, 이유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해주실까요? 이유를 다 알면 여러분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상황을 다 미리 알게 되면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주님께서 답을 다 알려주시면 시험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하시겠죠? 안 합니다. 답이 주어지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 용서해라.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죠. 주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저 사람이 저한테 한 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하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다음 달에 써야 될 생활비도 빠듯한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견고한 벽을 주님 제가 어떻게 뚫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 수많은 항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때로는 상식을 이처럼 거스릅니다. 논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신앙적인 명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근데 여러분 하인들의 이름 나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무명의 사람들. 때로는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를 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그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울까요? 아귀까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귀까지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 항아리의 끝부분까지 가장 높은 지점까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만 채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물을 떠다 놔도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항아리, 빈항아리 그저 반만 채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아귀까지 끝까지 물을 채워서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들을 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항아리는 지금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반만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빈 항아리로 남아두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요,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헌신은 100%의 순종, 우리의 전적인 순종, 우리의 마음을 다한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식을 거스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들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번도 어쩌면 상식을 거스르는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뛰어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민하죠. 우리의 이성이라는 작은 조각배에 우리의 신앙을 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헤엄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이성적일지라도 우리는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조각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아무리 지혜로운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죠. 땀으로 순종으로 6개의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실까? 자,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땀과 항아리의 순종이 그 모든 것이 차오르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인데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어려운 명령일까요? 첫 번째 명령은 그저 하인들과 주인만 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공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은 바로 공개적인, 이제는 모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포도주로 안 변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냥 맹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과 모든 잔치의 하객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장면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변했는지. 보통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죠? 명령을 하시거나 축사를 하시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말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순간은 바로 하인들이 순종의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불확실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러자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넌 사건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한 발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디딜 때에 그 요단강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 첫 발걸음을 뗄 때에 이미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발걸음을 떼면 좋을까요? 언제 주님의 기적을 맛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그 연회장이 그 물, 아니 이제는 그 포도주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포도주는요,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the best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best, 최고의 포도주다. 여러분, 연회장이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맛보았을까요? 수많은 포도주를 맛보았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최선이세요. 언제나 최고, 언제나 최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놀라는 기쁨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요, 이만큼인 거예요. 훨씬 더 크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라고요? 은혜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은혜의 기쁨이에요. 은혜의 기쁨.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잔치의 기적의 역사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기적은 이것을 오늘 성경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은 기적과는 조금 구별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적.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어난 모든 잔치의 사건은요,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예배 생활하는 것, 그 목적과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텅 빈 항아리는요,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텅 빈 항아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잘 되는 것 같은 잔치 상황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텅 빈 항아리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빈 항아리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의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 항아리 이제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빈 항아리를 순종으로 채우실 때에,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기치 못한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빈 항아리와 같은 영역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메말라가고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이해와 형편을 초월하여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겸손히 순종할 때에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